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막의 신비 세 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죠. 만약에 세상의 재판장들이 모든 범법자들을 임의대로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은 무고천지가 되겠죠. 무질서해지고.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도 반드시 죄를 지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그 사랑은 증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셔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면 거기에 복음제시 전문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지휘관 예화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러시아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쟁 중에 이제 전체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이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식량입니다. 그래서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하루는 부하가 그 지휘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 누군가 자꾸 식량을 훔쳐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식량을 훔쳐가는 사람은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며칠 후가 돼서 다시 그 부하가 와서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군님,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그 범인이 장군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장군은 당연히 어머니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처벌받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법을 어긴 자에게는 원칙대로 그렇게 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겠죠. 마침내 어머니가 채찍에 맞기 위해서 단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군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형을 멈춰라! 그리고는 이 장군이 겉옷을 벗고 자신이 단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대신 그 모진 채찍을 맞게 됩니다. 장군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부대원들에게 공의로운 장군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낸 것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 십자가에 달리셔 그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울타리를 봤잖아요. 문을 보았는데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요, 원래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죠. 그림에도 잠깐 보시면 그 문을 열고 앞에가 이제 맨 앞쪽이고 동쪽인데요. 문이 천이라고 했죠. 그 천을 걷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보면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나무 상자 같이 그렇게 이제 생겼는데 저게 번제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그 제단에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은 드러나지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이 치루어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대리적 형벌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바로 그 번제단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대리적 형벌 제도는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그 죄가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세상의 온갖 나뭇 잎사귀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저쪽에서 죄를 짓고는 이쪽에 와서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나뭇잎, 구제라는 나뭇잎, 또 온갖 종류의 수양의 종교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가리워지지 않죠.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죠. 근데 그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짐승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살생이 없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대속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는 그러한 대리적 형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 그 다음에 오늘 성막에 나오는 번제단,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서두 저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을 계속 볼 때 뭐를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쪽의 문도 뭐예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나는 문이니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또 상징하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뭐 태우면은 당연히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그 올라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단어도 올라인데 뜻도 올라가다예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것은 미츠베아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단어는 미츠베아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이 제사의 제도가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성막의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 제사의 계명도 이제 나중에 제사법에 대한 말씀도 보겠지만 제사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려 그 죄가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소 앞에 설 수가 없죠.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 대제사장은 죽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죄인은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셨기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죄를 지은 백성들은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으로 옵니다. 성막으로 오게 되면 그 번제단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백성이 무릎을 꿇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짐승이 탈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그러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성막의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동물을 태워서 죽인다고 무슨 내 죄가 없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그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죠. 때문에 이 대속의 은총은 여러분 신비이고 하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이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고 또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제의적 행위를 했다는 종교적, 신앙적,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요,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 또 크기, 도구들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단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재료와 크기와 또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재료가 나오잖아요. 너는 조각목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무거든요. 뭐 흔한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잘 견디는,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재료이죠. 근데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놋을 녹여서 붓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면 계속 거기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데 번제단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놋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놋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조각목에다가 놋을 탁 입혔다고 했잖아요. 마치 조각목 같은 연약한,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덧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을 때 이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6.25 7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우리 국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쭉 북한에서 우리 군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것이 하와이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그 유해에 태극기를 이렇게 덮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것은 북한에서 죽었지만 또 하와이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들에게 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덮어놓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죽은 유엔군들은 미군이었다면 미군의 국기를 덮어서 그 유해를 미국으로 옮기고, 영국 유엔군이었다면 영국 국기를 덮어서 영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여서, 그 주님의 은혜로 덮여서, 그 의로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서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든 그 번제단에 놋을 그렇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나오네요. 크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5규빗 또 3규빗 이랬는데, 이 가로 세로가 약 2.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런 제단은, 나중에 이제 성전은 좀 제단이 큽니다. 근데 이 성막의 제단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 번제단이 이 쇠를 녹여서 그렇게 이제 부어놨는데 무거우면은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기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면 각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뿔을 만들어라. 이 번제단에 뿔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27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없지만 뭐 뿔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뿔에다가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뿔은 생명의 뿔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 목숨을 살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에게 죽을까봐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던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모든 하나하나가 이처럼 의미가 있고 또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3절부터 보면 여러 도구들이 나오죠. 그래서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 제단의 그릇은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 그 도구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짐승을 태우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럼 당연히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건 어때요? 뭐 일단 대야 같은 거는 고기를 잘랐다면 거기다 담아야 되잖아요. 또 그 고기가 무거우니까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또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고, 또 삽이나 또 부삽이나 통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또 필요하죠. 나중에 재가 나오면 그걸 다 담아다 버려야 되고, 이런 도구들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도구들인데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있어야 되죠. 희생제물을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도구들이 하나하나 다 필요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는 사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뭐 삽이나 대야나 별거 아닌 것처럼, 고기 갈고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교회도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운전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또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제사법 때 다시 한번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단이잖아요. 그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번제는 그 희생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화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물의 종류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태웠는데요. 지금은 소나 양이 어떻습니까? 이제 음식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땠냐면 마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대량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가옥들을 보면 우리도 그랬지만 짐승을 집 안에서 키우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오게 되냐면 집에서 키운 흠없는 그 짐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 희생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러 집에서 흠없는 그런 짐승을 잘 돌보고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그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자기 집에서 가족처럼 키운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은 사실 그 짐승 아무 죄가 없죠. 근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짐승이 제단에서 타고 죽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저 짐승이, 말도 못하는 짐승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마치 가족과 같은 그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고는 다시금 성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때문에 번제단 앞에서는 전부 다 어때요? 짐승도 울고 사람도 우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가족 같은 짐승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성막의 번제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다고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내 죄가 다 사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번제와 관련된 규례 가운데 이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을 피워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 6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 키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향도 꺼지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고 등불도 계속 켜라는 말씀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불도 마찬가지예요. 꺼지지 않고 늘 피워놓으라.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불을 꺼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태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그 불을 보면서 내 죄가 다 태워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곳에는 번제단의 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불에는 내가 올라가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의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